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리.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60쪽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의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났을 때 우리는 약을 먹습니다. 약은 우리의 병을 치료해 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약은 우리 몸에 또 다른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항암제는 암을 공격해서 치료해 주지만 우리 몸에 많은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마약성 진통제는요, 극심한 고통을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수술을 마쳐서 고통스러운 환자들에게 아주 유익합니다. 하지만 중독성이 있어서 과다 투여하면 해가 되는 것이죠. 전기는 인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전기가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재앙을 맞는 거죠. 그래서 무기로 EMP 폭탄, 전자기 펄스 폭탄이라는 그런 폭탄을 만들어서 한순간에 도시 유획을 터뜨려서 온 도시가 마비되게 만드는 그런 무기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익한 전기라도 이렇게 잘못 사용하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좋은 전기라고 해도 그것을 잘못 건드리면 감전사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길을 가는데 전봇대가 있는데 전봇대에 소켓 같은 것이 중간에 있는데 구멍이 뚫렸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에 구멍에 손을 넣었다가 감전해서 죽을 뻔했죠. 사람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마음속에 공존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품에도 그런 면이 있어요. 즉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긍휼이 흔히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번갈아 가면서 등장합니다. 2장 앞부분에는 엘리야가 죽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로 하늘로 데려 올라감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영적 권위가 계승되죠. 그 후 엘리사가 겉옷으로 요단 강물을 치니까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그 모든 장면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던 50명의 선지자 무리가 그 앞에 엘리사 앞에 엎드려서 엘리사에게 경배하며 엘리야의 후계자가 됨을 인정합니다. 그 뒤로 이제 엘리사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두 가지 기적을 행합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 사람들이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성의 위치는 참 좋은데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땅의 작물들이 자라다가 이 열매가 다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또 여기서 쓰인 이 샤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유산을 많이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나쁜 물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사는 그 얘기를 듣더니 소금을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해서 그 소금을 가져다가 물 근원에 던져서 물을 깨끗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든 것처럼 말이죠. 물론 엘리사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리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적이었죠. 그런데 두 번째 이적은 좀 정반대입니다. 좀 끔찍하죠.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갈 때입니다.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고 이 엘리사를 조롱한 거예요. 엘리사가 대머리거든요. 그러자 엘리사가 그들을 뒤돌아보고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습니다. 그랬더니 암컷 2마리가 나와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인 겁니다. 좀 끔찍하죠.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너무 끔찍하다. 어떻게 선지자가 어린아이들이 놀린다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 욕심쟁이 아니냐, 하나님은 너무하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순식간에 베델에서는 잔인한 하나님이 되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그런 대머리 놀림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긴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성지인데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하나님처럼 섬긴 거예요. 그래서 당시 대표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또 작은 아이들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12세에서 15세 정도의 소년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법 큰 아이들이죠. 우리나라 아이들 같지 않고 또 그 애들 굉장히 크잖아요. 또 이들이 떼를 지어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했어요. 그것은요,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놀다가 엘리사가 지나가니까 그냥 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소리 지른 것은요, 골치 아픈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듯이 엘리사 너도 하늘로 꺼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로 꺼져버려라, 꺼져버려라. 조롱하는 것이죠. 엘리사를 조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였고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만약 엘리사가 과한 것이 욕심이고 또 과한 저주였다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에 응답지 않으셨겠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도시 앞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처음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요, 그 사람의 눈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주로 보이고 경험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 경륜이 쌓이고 쌓일수록 사랑의 하나님도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가까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더 거룩하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들, 전에는 죄라고 여기지도 않았던 작은 죄들마저 다 드러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새벽마다 아침마다 우리의 죄를 경책하셔서 그것을 회개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셔서 정말 더 순결하게,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얀 도화지일수록 작은 티끌이 더 크게 보이듯이요, 막 지저분한 곳에 작은 티끌은 보이지도 않겠죠.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더 작은 죄를 드러내셔서 더 거룩해 만드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듯이 이제 장성한 성도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예비해야 합니다. 더 거룩하게, 더 성결하게, 더 순결하게, 더 순종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더 긴밀해지는 심령으로 자라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그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앞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세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로 더 거룩하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경책하시고 책망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그를 위하여 더 거룩하며 더 선결하며 더 순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것까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그것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더 거룩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노은중학교의 공동체가 그렇게 거룩의 부흥이 임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60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더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미얀마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그 어둠의 권세로부터 또 억압하는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주의 복음이 창일하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과 모든 선교사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아버지 어려울 때 더 큰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또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